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좀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의 이 논평하는 거 이런 것을 이 후기로 쭉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참 어떻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읽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봐요. 그러면 그냥 잘했다고 좋아요를 찍고 나오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나라 이 사회에 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귀를 기울여 보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눈에 이 유대 사회에 대한 참 처절하고 절망적인 모습이 선지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아예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또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사회도 같아요.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부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부하려고 하는 탐욕, 명예욕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약해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비판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한마디 딱 하면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름 과일을 딴 후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가 볼 때 유대 사회는 이미 포도를 다 따버린 포도나무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무에서 무엇을 기대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 본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봤느냐? 그 사회에 경건한 사람이나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포도나무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포도를 기대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맛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독특한 그 삶의 맛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또 하나는 정직한 사람이 돼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이 유대 사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벌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2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하다는 말이거든요.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그들 올무에 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악하게 삽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끔 저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안타까운 말들을 해요. 사람 참 변하는 거 어렵더라.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안 변하더라,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의를 다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사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유대사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겸손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남에게 속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악하게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짧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남의 피를 흘려서라도 또 억지로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라는 것을 세상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있는데요, 그 자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몇백 년이나 살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돼 있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생활 수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일 수도 없습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가치관이 분명히 삐뚤어져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악했습니다. 성적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모두 먹고 마시는 데 집중되어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 팔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하기까지, 유황불로 다 태움을 받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뇌물이나 사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지도자와 재판장이 뇌물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에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손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남을 돕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은요, 제 자신을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요, 이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 볼 때. 그럴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너 지금 못 보냐? 뭐 하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다 따버린 포도나무처럼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그 인생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도 그 많은 소유, 그 자리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 악하고 거짓될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으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이 날이 이 말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가장 선한 자가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정직하고 겉으로 보면은 선한 것 같은데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파수꾼들의 날, 곧 형벌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서 평안이 사라지고 요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선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아서 다가섰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한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다가옵니다. 선한 건 사람인 것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속이려 드는 겁니다. 사람 참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 믿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웃은 그만두고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 품에 놓은 여인에게까지도 입의 문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어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그런데 옆에 누워 있는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문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끼리가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고 뇌물을 구하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돈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개인적으로는 정직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악해지면 누구도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라도 악하면 싫은 것이고 친구라도 거짓되면 멀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직하고 서로 자기를 비우고 이러면서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족끼리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행복해야 될 그런 가정이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전쟁터가 돼 있어요, 가정이요. 그러니까 결코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 신뢰를 회복합니까?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잘못된 삶을 고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깨어진 관계들, 신뢰하지 못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서로 의심하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것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가서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람,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가 이렇게 지도층에서 뭐 밑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위에 대표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치고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지만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의 교회,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지금 여러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믿음을 지키며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